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현후 셋째 주일이며 오는 수요일이 설입니다. 명절 연휴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명절의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어린 시절의 설을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설은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려졌습니다. 설에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준비되고 차려집니다. 그뿐 아니라 설 빔이 있어서 설에는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죠. 또 설에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지 못하고 서로의 생활이 바빠 만나지 못했던 형제, 친척들이 그래도 명절이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사람들로 차고 그들의 이야기로 꽃이 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덤으로 세뱃돈이 있어 어린 시절 행복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기에 명절에라도 서로 만나는 날이죠. 명절의 풍속도가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고 가까운 형제 친척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풍성한 설날 함께하기에 만남이 있기에 행복한 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책이죠. 요한복음 9장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 표적을 행하였는가?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빌리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인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10장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또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두 개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고 하십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2절에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고 6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설명하시고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내가 양의 문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셨던 나는 양의 목자, 즉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다시 11절부터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양우리를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낮 시간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공동 우리에 함께 집어넣고 목자들이 돌아가며 불침번을 썼습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문을 접해서 양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울타리가 사면을 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 자기를 통하여 구원, 생명을 얻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하시죠. 이 9절을 10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즉 우리 인생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문으로 출입할 때 허락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살 힘과 지혜 무엇보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어진다는 거죠. 양의 문인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구원, 영생을 얻기 원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얻기 원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을 두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매우 수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둑이요? 강도죠. 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기도 주간을 지내며 하루에 한 번씩 철로 역정, 이 순례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 이 철로 역정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데 두 사람이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 사람의 이름은 허울이었고 일행은 위선이었다. 둘은 곧장 순례자에게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허울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린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러면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어요? 허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 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서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고향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단 침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허울과 위선은 1000년도 더 된 고향의 관습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도리어 크리스천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관습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두 사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합법적인 풍속이란 판결을 내릴 거요. 지름길을 통해서 끼어드는 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 들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시오. 어쨌든 들어왔잖소. 댁은 좁은 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린 담을 넘어서 왔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법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크리스천도 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은 마음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는 여러분을 도둑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제멋대로 끼어들었으니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제풀에 밀려나고 말 겁니다.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남의 일에 상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라고 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짤막하게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셋이 같이 길을 가다가 세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문에서 이어진 길은 가파른 고개, 험악한 고개로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길은 언덕의 왼편, 세 번째 길은 오른쪽으로 휘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서 이어진 길로 갑니다.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해도 말이죠. 그런데 허울과 위선 두 사람은 오른쪽 왼쪽 길로 갑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지름길이고 편한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크리스찬과 두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과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지금은 같은 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같이 있다고 하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과 담장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실 때는 예수께서 중보자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나만이 유일한 양의 문, 나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예수님보다 앞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한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온 사람들, 나름 지혜 있는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만은 예수께서도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특출하며 공헌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만은 이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도둑이요 강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께서 아주 강하게 자신이 양의 문임을, 구원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그대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우상, 가짜라는 겁니다. 주변 국가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우리 민족도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니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 6장에서도 이것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지방에도 그렇게 오직 우리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분임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만이 양의 문,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부인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하게 이 논쟁을 종결지으시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이 문만이 확실한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 문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의 목자입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주석에 따르면 목자들은 교대로 문지기가 되어 밤새도록 양의 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가 두 번째는 양의 목자, 자신이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목자가 이제 양들을 데리러 우리로 옵니다. 양의 문으로 오면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나오면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는 거죠. 우리 속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기 때문이죠. 정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갈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 동물은 주인 목자의 음성을 확실히 알아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지요. 특히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이 개가 주인이 멀리서 오는 발소리까지도 정말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저 멀찍이서 나면 개가 꼬리를 흔들며 먼저 현관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인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문 앞에서 주인을 맞으려고 대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그렇죠. 하물며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는데 주인의 목소리를 반려견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나 산책을 할 때도 반려견을 부르면 가자 누구야 라고 부르면 이 반려견이 즉각적으로 달려오죠. 주인에게로 오죠. 모든 동물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개나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분별해낼 수 있고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이 송복모 신부가 지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팔레스틴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세금을 내지 않는 팔레스틴의 한 마을의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다. 지휘관은 마을 주민들의 가축을 모조리 잡아와 철조망을 두른 커다란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다. 며칠 후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지휘관을 찾아와 자기 양들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여인은 과부였는데 자기는 양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통사정하는 것이었다. 지휘관은 수많은 가축이 갇혀있는 우리를 보여주면서 양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재차 확인했다. 지휘관은 그러라고 했다. 병사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자 여인의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양들이 여기저기서 머리를 쳐들었다. 소년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가자 25마리의 양이 주인을 알아보고 뒤따라 갔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죠.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양은 힘센 동물 아니죠. 그렇다고 뱀처럼 지혜로운 동물도 아닙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목자가 앞서가면 그 길을 뒤따르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나의 목자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수많은 세상의 음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분별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목자가 인도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잘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자신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삶의 목자라고 생각하면 자기 음성을 따라 인생을 경영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목자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르겠죠. 돈이 나의 목자라면 돈이 이끄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겠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여기기에 그렇게 여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하시며 다른 것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목자는 나를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가짜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라고 하시며 나만이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